할렐루야, 조나시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시편 113편입니다. 한 나라의 위치와 통치의 영역을 지도에서 표시할 때는요, 위도와 경도로 표시합니다. 근데 사실 위도와 경도로 표시된 나라의 위치, 그런 통치 영역이 조금 어려워요. 그 위도와 경도가 어색하잖아요. 익숙하지 않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지명이나 지형을 이용하여서 나라의 위치, 통치 영역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라고 표현하는데 딱 들으면은 나라의 모습이 떠오르고 위치가 떠오릅니다. 예전에 대영 제국을 표현할 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세계 곳곳에 식민지가 있었기 때문에 나라의 범위를 가늠할 수 없었고 넓은 통치 지역 때문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말하고 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도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지명을 통하여서 나라의 위치와 통치 범위를 표시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지명이나 지형을 통하여서 나라의 위치와 통치 범위를 쉽게 인식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표현들은요, 그 지명까지가 왕이 통치할 수 있는 한계다라고 명확하게 지목하는 것이었어요. 좀 역설적인 표현이죠. 이 나라의 한계가 이 나라에 넘어가지 말아야 선은 여기입니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표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 영역은 위도와 경도로 표현할 수도 없고 지명으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여기서 딱 저기서 딱 구분하겠습니까? 어려워요. 하지만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 다스리시는 통치 영역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같이 좀 볼게요. 2절 말씀이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먼저 시인은 독특하게도 지명이 아니라 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시간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공간을 차지하고 점령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공간을 넘어 시간을 기준으로 현재와 미래, 아니 영원까지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이런 표현은요, 아주 독특하지만 이 독특한 표현이 하나님과 인간이 확실하게 구별낼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고작 눈에 보이는 땅을 지배했다고 거만해지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넘볼 수 없는 시간의 영역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없이 위대한 분이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라고 시인은 애둘러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그냥 사라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시간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시간이 매일매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가지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땀을 흘립니다. 시간을 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데 우리의 시선은 땅에 고정되어 있고 땅을 위해 살아요. 분명 올바르지 못한 모습임은 분명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차원이 다른 다스림을 보이시는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우리는 시간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흐르는 시간을 붙잡기 위해서 헛수고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영혼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뭘까요? 한정된 시간 안에서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걱정하고 전전긍긍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것이에요. 나의 1년 뒤, 10년 뒤의 모습을 낙관적으로 생각한 사람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 지나는 것이 무섭고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지나왔던 화려했던 과거에 매여서 그 과거를 붙잡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사실 우리가 미래를 걱정한다고 시간이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이럴 때는요, 시간의 주인이신,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미래에 대한 모든 염려를 맡기고
그냥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인 것이에요. 이것이 피조물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할 수 있는 유일한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삶에서 성실과 순종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유일한 지혜의 모습이고 성실한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또 시간에 순종한다는 것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마감 시간이 있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죽음이요, 죽음.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아직 내가 건재한데 무슨 죽음이야, 재수없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겨요. 나는 언젠가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주어진 시간 안에서 성실히 노력할 수 있고 복되게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한정된 시간 속에서 걱정과 염려로 무장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겠다라는 소망과 소명의식을 갖고 살 수 있게 소망해요. 이것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요, 이렇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력 이외에도 또 다른 통치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시간만 통치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든 공간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시인은 선포합니다. 그래서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때문에 성도는 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교회에도 계시고 가정에도 계시고 나라와 민족에도 다스림을 하나님은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들을 군대에 보냅니다. 외국에 유학을 보내요. 아니면 독립을 시켜서 멀리 따로 살아요. 염려되죠. 걱정스럽죠. 하지만 그들이 있는 곳도 하나님의 통치 범위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 다스림의 영역, 하나님이 손을 뻗을 수 있는 모든 공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맡기는 것만큼 가장 안전한 방법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사무엘을 보면은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사랑하는 아들을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엘리에게 보내버려요. 어머니 한나는 어렵게 얻은 아들 사무엘을 더 안고 싶겠죠. 하루라도 더 옆에서 젖을 먹이고 싶었겠죠. 하지만 일찍 어린 나이에 제사장 사무엘 집에 보내어서 그에게 맡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엘리의 집에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있음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그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음을 확신해야 하는 것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시선과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은 귀한 영혼들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나의 가족을, 우리의 공동체가,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안에 있기를 기도하고 주의 통치하심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시인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해가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을 곧 그의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한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시인은 세 가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그냥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세우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창조했다는 말입니다. 창조예요. 인간은 원래 먼지, 흙에서 출발했어요. 즉 아담의 모습을 좀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먼지와 같은 인간을 일으켜서 창조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주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세우시고 존귀한 영혼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지와 같은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심히 보기 좋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끝냈을까요? 손 놓으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땅을 다스릴 힘을 주셨고 각 사람마다 능력을 주셨어요. 또 그 못난 인간들을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존재 가치를 바꿔주신 거예요. 이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럴 만한 힘과 능이 있는 분인데 우리를 그렇게 높이시고 우리를 존귀하다 말씀하시고 능을 주신 분이다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세 번째, 시인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임신 못하는 여자에게 자녀를 낳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임신을 가능하게 했다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전능하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고 불가능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 범위에는 제한도 없고 불가능이 없다라고 시인은 임신이 불가능한 여자의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런 분이 우리가 아버지라 고백하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인데 어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요, 오늘 본문 시편 113편을 시작할 때 그리고 끝날 때 할렐루야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해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해가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다스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우리를 존귀하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로요. 오늘 우리도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높이길 소망합니다. 아니, 기억을 넘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매일매일 땀 흘리며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하여서 애쓸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하루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을 다스리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멈추지 않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원하오니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다스림 안에 거하는 백성들이 원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열매가 많도록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십소서. 오늘 하루를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